어젯밤에는 아주 편하게 잤어요. 그 전날은 생각이 많았는데 어젯밤에는 사실 제가 토요일 밤에는 주일 설교를 머리에 묵상하다가 잤는데 어제는 감자마자 아침이더라고요.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이제 우리 양 목사님한테 모든 것들을 맡기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제부로 이제 원로 목사가 됐는데 오늘 왜 설교하나? 거기 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계획이 오늘 오후에 원로 목사 이제 추대와 위임 목사를 하기로 했댔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이제 제가 8월 말까지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총회에서 주일 행사를 금지하는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슬쩍 하려다가 총회에서 바른 말하기로 소문난 제가 총회법을 따라야지 해서 토요일로 바꿨고, 그래서 오늘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고 또 성찬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일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언제 설교하러 올 건가? 원래 계획은 이제 내년 광연사랑 축제 할까? 이제 한참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 목사님이 뭐 독감에 걸리거나 힘들면 오겠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광고 때 나와서 가끔 독감도 감기도 그래서 독감 걸려도 설교하세요. 독감 걸렸다고 오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원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 이런 제목을 설교로 잡았었어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 설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제목을 고쳐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 그 제목을 잡았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겨봤어요. 항상 기뻐하라 몇 점? 60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몇 점? 80점. 범사에 감사하라 몇 점? 59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9가지 문장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절이니까 초점을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총신대학에서와 칼빈대학에서 강의를 했댔어요. 근데 칼빈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이 과목이 설교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설교학을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실천한 것만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은 성경을 설교할 것인가? 목사가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만 설교한다면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래서 성경을 설교해야 된다. 그런데 먼저 나에게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는 나에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도들이나 타인들은 귀를 통해 듣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에서 들어가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 막아도 내 소리는 나한테 들려요. 내가 먼저 들어야 된다.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도전을 받고 살면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주일, 성경적인 결기는 아니었어요. 추수감사주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들의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나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고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생각했는데 원망, 생각했는데 슬픔, 이러면 안 돼요. 생각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감사하라. 언제나 생각하라는 말은 하나님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공부가 하나님 공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공부를 잘 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헬라인들,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는 세상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대표하고 있어요. 오늘의 세상이 전부 다 헬라 문화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성경적인 사고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었죠. 뭐냐 하면은 가는 세상과 오는 세상. 지금 2025년 11월 16일입니다. 이제 17일로 간다. 12월로 간다. 2026년 간다 하면 헬라적 사고예요. 근데 2026년이 온다. 2027년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한테 온다 했을 때 히브리적 사고예요. 여러분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한테로 아무것도 안 해도 와요. 사실은 옵니다. 잠만 자도 하루가 와요. 다음 날이 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바로 그쪽이죠. 그래서 우리는 헬라적 사고 안에 살지만 히브리적 사고를 배워야 되는데 헬라적 사고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면 행운의 여신이 떠나고 불행의 여신이 찾아온다. 왜 여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긍정의 사람이 되라, 감사의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인 사고는 또 다르죠. 특별히 신학자 매튜 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 불평, 저주는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맨 아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이제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았다라고 표현하다가 그러면 이것은 바울은 제대로 살았냐? 사도 바울은 제대로 살았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약점, 단점 많이 보여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았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한 인간은 없다. 완전한 인간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인간은 바울 사도도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면서 나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 마음을 갖고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환자들, 한센병 환자, 문둥병자들을 만났죠. 그 당시에 이
나환자가 되면, 문둥병자가 되면 사람 사는 곳에 못 살고 밖에 나가 움막을 치고 그렇게 삽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청량리에 살았었는데 그 홍릉산에 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나환자에서 치료받았던 사람들인데,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거기 근처에 가면 너희들 간도 심장도 다 빼먹는다.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이미 한센병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이제 설옥도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치료 많이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살았던 데가 부천, 저쪽에 마석 이런 여러 곳에다가 주로 양계를 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치료받은 분들이에요. 자녀들도 아무 문제도 없고. 1년쯤 전에 제가 후배교회 이제 위임을 해갖고 거기 권면하러 갔더니만은 그 지역이 바로 나환자들이 치료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더라고요. 부천, 부평 그쪽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다 집에서 못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 당시에 치료가 되었으면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가다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주님께서 나머지 9명 고약한 놈들 다시 문둥병 생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 9명의 사람들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어디 가야 되겠어요? 집으로 가야죠. 제사장한테 가고 집으로 가고 급했죠. 근데 한 명은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 먼저 감사,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고 하는 그 얘기였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들을 책망했다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감사.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갖고 나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충성됨에 부족했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저한테 있어서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던 요나의 감사도 있었죠. 독일 개혁주의 신학자인 보네포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었던 그는 감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했고, 골로새 2장에서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뭐 다 헤아려 보면 너무 많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히 할 일이죠. 아까 우리 고침받고 돌아왔던 한 사람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땅이라는 건 당연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시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토다라는 단어는 숭배하다, 경배자들의 찬양,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어가 많이 발달해서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단어가 적었어요. 그래서 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배 하면은 배, 먹는 배, 타는 배 많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만들려고 했으면은 다른 용어로 만들었을 거예요. 언어가 부족한 시대. 시브리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여러 가지를 쓰는데 특별히 여기 말하는 것은 예배가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 이 예배 자체가 감사 예배예요. 예배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요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며 뜻인 거예요. 감사. 예전에 오늘 이거 말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설교하셨던 길자연 목사님, 참 감사해요. 이 설교 나가면 들으시지 않나 모르겠는데 그분은 참 감사한 것은 설교를 다른 데 가서 하면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 앉아 있으면 조심해서 해요. 어제도 저한테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강 목사가 앉아 있으면 나는 설교가 조심스러워져. 어떤 그런 부담도 있어요. 저도 어느 누가 앉아 있어도 제 마음대로 사실 합니다. 근데 길 목사님이 앉아 있으면 조심스러워져요.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양 목사님은 제가 있으면 조심스러워질까 봐 가능하면 안 올라 그래요. 원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우리에게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나요. 병아리 얘기예요. 병아리의 감사라는 제목을 한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만히 보니까 병아리는 물 한 모금만 먹고도 감사 하더라. 그게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얘가 흘릴까 봐 하늘을 보고 이렇게 물을 갖다가 마시는 모습이 감사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제. 물 한 모금도 감사할 수 있는.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인자 4개 써놓고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성도가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그럼 성도다움이 뭘까? 감사예요.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다움이에요. 결론은 3구절의 성경 구절을 읽고 끝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시편 50편 23절이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주께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양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로 어제 이제 위임식에 그 노회장이 광연교회 위임 목사됨을 공포하노라. 그 순간부터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로서 계산해 보니까는 한 27년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은 저기 총회에서 한 5년 연장해 준다면 32년쯤 그래도 38년까지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귀하고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제 오랫동안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도움이었고, 그래서 정말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